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매주일 다니엘서를 제가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장 1절 바사왕. 이 바사라는 나라는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이 됐대요.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 어떤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대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줬대요. 근데 그 환상이 참되대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환상이고 꿈이니까 잘못됐을 수도 있어,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중간에 보니까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상이 진짜야, 참된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신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봤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아마 제가 이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다면 아마 미쳤을지도 몰라요. 아마 돌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흥남이라는 곳에서 오셨어요. 근데 가끔 아버님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 들으면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함, 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얼마나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무서웠을걸요. 정말 많이 덜덜 떨렸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가족이 헤어지잖아요.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박살나잖아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거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자, 거기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여러분 세일에면 며칠이지요? 21일. 세 번의 1회 7일이잖아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슬퍼했대요. 그 다음에 3절에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지금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서 반응이에요. 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 2절에 새 1회 동안 슬퍼했고, 3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당당하게 나온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다니엘이었다면, 또 얼마 전엔 다니엘은 두 개의 나라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데파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개의 나라에서 3명의 왕을 총리로 모셨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더라도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까짓거 잘못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슬퍼했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대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담대함,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뭔가 좀 낯선 것 같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었대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자, 거기 있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대요. 5절. 그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다니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아멘.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자, 정리할게요.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건 16절 좀 봐봐요.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아멘.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거기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누구라고요? 인자와 같은 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인자와 같은 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다 타 죽었나 보러 갔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 세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니엘을 찾아온 인자와 같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또 정리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다고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더라. 그리고 다니엘이 두려워서 21일 동안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한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니엘서 10장 5절. 다니엘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자, 거기 보니까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왔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엔 어떤 띠를 띄었다고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6절에 보니까 그의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뭐 같고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뭐 같고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 다니엘을 직접 찾아오셨으면 평소 때 같으면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고 금세 힘을 냈을 텐데, 자, 다니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8절,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다니엘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자, 나만 홀로 있어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당시의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엘리야가 갑자기 덜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초전 박살낸 엘리야인데 뭔 그런 편지 한 통 가지고 두려워 덜덜덜 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얼마 전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당당하게 나왔어요. 또 다니엘은요 2개의 나라에서 3명의 왕을 총리로 모셨던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갑자기 담대한 대단한 다니엘이 아닌 그냥 평범 이하의 연약한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막상 이세벨에게 편지 받고 두려워 덜덜 떠는 걸 보면 엘리야도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찾아오셨다니까는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을걸요. 내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날걸요. 근데 오늘 다니엘도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왔는데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엘리야가 못 알아볼까 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하고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왔다는 걸 알아채라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신방 오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성질을 내면서 이놈의 새끼야 왜 안 일어나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신방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일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아멘.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루만지기로. 아니 하나님이 신방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 다니엘 같으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자고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혼내고 야단쳤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찾아오셔서 야단치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주세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많이 속상했구나,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어루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신방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일어나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제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힘을 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해? 일어나지지를 않는 걸 어떡해?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린 신앙의 인생을 살다가 주저앉았다가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추억해봐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봐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해봐라. 여러분, 한번 지난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동안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은혜 주실 것이며,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며, 그동안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지금의 어려움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대요. 아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이 잠을 자요. 제가 순간 9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졸았던 유두고도 있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설교할 때 깊이 잠을 자는 다니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 잠자는 분들에 대해서 분노가 눈 녹듯이 사그라졌어요. 뭐 하나님이 설교할 때도 잠자는 인간들이 있는데 뭐 나 같은 게 설교하는데 뭐 갑자기 나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대요. 어떤 뜻일까요? 다니엘이 그만큼 낙심했다는 거, 다니엘이 그만큼 좌절했다는 거, 다니엘이 그만큼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거, 다니엘이 그만큼 몸도 마음도 감정도 영적인 신앙도 무너졌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었지요.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똑같았어요. 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11절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자, 내가 내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아멘. 거기 일어서라. 언더라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일어서라. 오늘 몸도 마음도 감정도 신앙도 다 무너져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멀쩡했는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뭐가 보인대. 큰 병원 가보래. 그래서 큰 병원 가봤더니 암이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애들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암이래.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보니 죽었대. 이게 얼마나 감당 못할 말이고, 이게 얼마나 마음 답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안 듣고 살고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 넘어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 문을 닫아버리고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꼬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못 써요. 오늘 다니엘도 넘어졌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 전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멀쩡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두 나라에서 3명의 왕을 모신 산전수전 공중경 다 겪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다니엘이 넘어지잖아요. 이런 엘리야가 자빠지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듣고 버틸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나도 주저앉을 수 있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그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또다시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뭐 해줬다고요? 어루만져 주시기로. 여러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어려웠구나, 많이 아팠구나. 여러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는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넘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손으로 누군가를 어루만져 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손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게 하셔서
누군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일에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져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직접 신방 가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어루만져 주셨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2절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다니엘아 거기다가 내 이름 넣고 읽읍시다. 자, 시작. 유서가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유서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넘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19절. 이 19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나에게 한번 명령합시다.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자, 큰 은총을 받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하나님이 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속상한 일을 만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나잖아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냐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평안하라. 아멘. 강건하라. 아멘.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중간에 그가. 시작.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에 내가 곧 힘이 나서,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곧 힘이 나서, 내가 곧 힘이 나서,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두 번 나오죠. 내가의 동그라미 치세요.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싸우려니와.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났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 감정으로 싸우잖아요. 내 기분으로 싸우잖아요. 내 혈기로 싸우잖아요. 내 고집으로 싸우잖아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게.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싸울게. 내가 싸우려니와. 여러분, 황유성 목사가 싸우면 져요. 여러분이 싸우면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나 고집이나 여러분의 계산이나 계획을 가지고 싸우면 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 돌아가서란 말에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실까? 내가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울게. 언제 어떻게? 네가 돌아가면, 네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 네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네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네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네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그럼 내가 싸워주마. 우리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할 것이며, 대신 싸워줄 것이며, 대신 길을 만드실 것이며, 대신 큰 길을 만들 것이며, 대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